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은 교회력이고, 광복기념주일이라고 하는 요 주일은 우리가 각 교단마다 붙여놓은 기념주일들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광복절이니까요. 여러분, 올해 광복절이 몇 주년인가요? 80주년입니다. 벌써 80주년입니다. 저도 70주년 그랬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8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 이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아침까지 12,770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압박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다가 한순간에 광복이 됐습니다. 그 기쁨의 날이 광복절, 우리 민족 해방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50대 이상, 40대도 중후반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50대 이상, 50대, 60대 초반까지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 놈들 대단해. 일본 놈들 대단해. 아마 우리는 일본 놈들 영원히 못 잡을 거예요. 건물도 잘 짓고 튼튼하게 짓고 뭘 하나 해도 아주 확실하게 하고 대단해. 전쟁 때 다리를 폭격했는데 일본 놈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꼭 일본 놈들이라고 그랬지 일본 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지은 다리는 상판은 무너질지라도 그 교각들, 삐아들은 그대로야. 우리나라가 지은 건 다 무너졌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술도 대단하고 꼼꼼하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소니 워크맨, 코끼리 밥솥, 이건 일제 제품들은 로망 그 자체였던 거죠. 저도 여기 충북고등학교 왔을 때 우리 반에 한 명 소니 워크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마이마이로 듣는 소리하고 소니 워크맨으로 듣는 소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막 일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삼성 LG가 가전에서는 훨씬 앞질렀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을 완벽하게 앞질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일본은 멈춰 있었고 잃어버린 30년, 우리는 계속 달려왔고, 반도체, 조선, 방산, 세계적인,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어릴 때 일본 놈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본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경험했던 우리 어른 세대는 그 대단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강점기 때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를 공습했으니 뿐만입니까? 밑에 동남아들 전선이 얼마나 확대되어 있었습니까? 거기 엄청난 군대들을 보내고 저 중국, 러시아, 대단했죠. 일본이 엄청난 군사력이었죠. 우리나라는 감히 거기 못 따라간다.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 자라난 그의 후세대들이 일본을 지금 거의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일본이 그리 대단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그 일본을 향한 두려움이기도 했고 경외심이기도 했던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전쟁으로 초토화되어지고 폐허가 됐던 아픔이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섭리가 뭘까요? 명확합니다. 그 비전이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 아무리 눈 뒤집고 세계 지도를 쳐다봐도요, 이 말세지 말에 이 역할을 감당할 민족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특정하셨기 때문에 예비해 두셨고, 아픔 속에 광야 지나게 하셨고, 광야를 거치며 단련시키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역사들이 지금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놓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거다. 이 비전을 잃지 않는, 또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소국들은 대개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본 경험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해방이 우리 민족의 해방처럼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80세의 노인인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민족을 내어달라고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근데 갔는데 바로가 안 내줘요. 그래서 9번이나 재앙이 있었다가 마음 변했다가 재앙이 있었다 마음 변했다. 결국 10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린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맏아들은 다 죽습니다. 가축의 맏새끼도 다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만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재앙의 신이 그냥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한자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영어 이름은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이때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날 밤 빼오십니다. 근데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훗날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애굽에서 쓰던 애굽의 달력을 버려라. 너희에게 새 달력을 준다. 그게 유대력입니다.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이 달을.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달이 유대력의 첫째 달입니다. 유월절은 언제냐면 1월 14일인데 4일 전에 D-Day 4일 전에 너희 민족이 그렇게 나왔듯이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이나 염소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고 그 고기를 준비해 뒀다가 1월 14일 준비해 뒀다가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잡고, 여러분 해질 무렵 EENT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3시간 단위로 묶여지는데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피, 그 양, 그걸 완성하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이거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때 14일 날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되, 앉아서 먹지 말고 일어서서 신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빨리 먹어라. 왜? 떠나야 되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발! 요 이 땅, 우리 어릴 때 이 일본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늘 요 이 땅, 시마이 이런 걸 우리가 어릴 때 이 일제 잔재가 남아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 전에 그렇게 먹어라. 이게 6월절 규례다.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이야. 근데 이걸 계속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파라오의 역사, 애굽의 왕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그게 BC 기원전 1446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BC 1446년.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약 3,500여 년 전, 그죠?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6월절의 풍습이, 6월절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 있지만 6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에 6월절을 지금껏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3,500여 회 이상 유월절이 지켜진 겁니다. 이 모습으로. 근데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고기는 절대로 물에 삶아도 안 된다, 불에 구워야 된다, 쓴 나물을 함께 준비해야 되고 무교병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먹되 앉아서 먹지 마라, 일어나서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먹으라 했더니 꼼꼼하게 이 모든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날 밤에 그 긴박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그날 밤에 그 사건을 잊지 말아라. 그날 밤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온전히 기억해라. 너희 선조는 만반의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애굽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면 애굽 땅을 떠나는 거다. 죄악의 자리,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를 떠나 해방되는 거다. 그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해 보니 그날 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날 밤 기억의 핵심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고기 불에 굽고 쓴 나물 무교병 먹는다고 군사력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가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날 밤 기억의 핵심, 그날 밤 그 사건을 기억하라. 기억해보니 그 기억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여러분, 당시에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비교나 됩니까? 애굽은 초초초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날고 기는 어릴 때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세가 100명이 모여도 100명의 힘으로 출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기억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당시 조선과 일본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햇수로 36년, 만으로 34년 11개월 며칠이더라고요. 35년, 햇수로는 36년. 이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친일파들이 양산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초기에는 독립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중간에 마음을 바꿔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변절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일본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일본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독립운동 계속하는 사람들 너무 무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냥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살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하여 요배, 궁성 요배, 거기 매일 절을 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명분은 그러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만 인간적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생각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다. 그 영화 밀정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공 이정재가 마지막 해방 이후에 끝까지 변절자를 찾아온 독립투사들이 그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때 왜 변절했냐고 그럴 때 그때 절규하잖아요. 몰랐으니까. 우리에게 광복이 올지 몰랐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정답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의지하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광복절을 허락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광복이 왔습니다. 우리의 광복, 우리 민족의 해방, 이 광복절의 기억의 핵심에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순간에 찾아온 광복의 기쁨. 아,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적어도 이 믿음이 우리 좋은교회 동역자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신명기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 죽기 직전에 유언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몇 편? 크게 3편입니다. 모세가 설교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요?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유명한 격언입니다. 인류 국가를 선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게 숲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인류 국가가 되는 거 아닌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도 보면 곳곳에 정원들, 수목원들, 국립공원들, 숲을 보존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기록물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 기록물이.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이런 데들이 얼마나 잘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는가. 이게 유명한 조건이래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아카이브에 가보면요, 각종 논문들은 물론이고 그 연구했던 사람들의 일지 또는 개인적 일기, 논문 행간에 낙서해놨던 거, 심지어 메모지들, 연구하면서 막 순간순간 끄적끄적했던 메모지들, 이거 전부 보존해놓고 남겨두는 거죠. 왜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단서가 되기 때문이고 연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은 엄청난 집착이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조선 왕조실록. 그 드라마도 보면 매 사관이 왕 따라다니면서, 그거 전부 태조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이 시작됐던 고종, 순종 빼고 철종까지. 그 다 외우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산, 광인원, 숙경령, 정순원, 절고순. 1800여 권의 조선 왕조실록. 어마어마한 자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 우암 송시열은요, 살아생전 6천여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은 6천여 통의 편지를 꼭 2개씩 썼대요. 편지를 써서 보낼 때 2개를 쓰는 거예요. 하나를 카피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복사기로 쓱 밀어버리면 되지만 똑같이 다시 쓰는 거죠. 왜? 어떤 편지를 써보냈는지 보내놓고는 자기가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도 보존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6천여 개의 이 편지글이요, 훗날 우암 송시열의 문집에 다 실리게 되고, 이게 그때 당시의 사회 정황, 사회상과 정치 상황, 서민들의 삶, 이거를 연구하는데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거예요. 메모하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저 박세리를 가르쳤던 레드 베터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 골퍼 코치가 있는데, 박세리 훗날 인터뷰할 때 그에게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 그랬더니 어떤 걸 배웠다 보다 늘 그 선생님은 항상 꼼꼼하게 메모하는 거, 기록하는 거. 자기도 그걸 배웠더라고. 이순신 장군이요, 23전 23승의 위대한 장수인데 한 손에는 그 전투의 위대한 용장으로서의 위대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바쁜 전투 중에도 난중 일기를 남겨가지고요, 일기를 기록해놨어요. 원균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원균 좀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기록만 가지고 지금 원균을.
근데 기록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문명이 오래되는 것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기록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설교하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35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잊지 않도록 요거 봐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방시켰고 40년 광야를 어떻게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거 봐라. 이거 보면 80년 전에 너희 민족을 내가 왜 해방시켰는지, 100여 년 전에 너희 민족에게 왜 광야 같은 일제강점기를 허락했는지 너희도 알게 될 거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분명한 섭리와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40년 광야 생활, 지금 이제 모세는 40년 끝내고 죽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40년 그 광야 생활 돌이켜봐라 그 말이에요. 추억해봐라.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째, 성막과 율법을 주셨다. 광야 생활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예요. 출애굽하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성막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전투가 있었거든요. 르비딤 협곡에서 싸웠던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 두 차례에 걸친 호르마 전투,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의 전투, 길르앗 전투, 미디안 전투, 여러 전투.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전투를 다 이겼어요. 이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치러졌던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고 처음으로 싸웠던 르비딤 전투에서 그 유명한 스토리, 여호와 니시의 스토리,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여호와 니시라고 하라.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걸 기억하고 모든 전투에 이 원리를 적용하라. 너희가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보호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인보드, 이정표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광야의 그 뜨거울 때, 여러분 요즘 이 뜨거울 때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늘이 좋잖아요.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셨고, 그 사막이 50도를 넘는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저녁에는요, 기온이 급전직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때 불기둥 세워주셔서 히팅 시스템, 히터 따뜻하게, 그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할렐루야. 네 번째는 먹이셨어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다섯 번째는 마시게 했어요. 물로. 마라의 쓴물, 엘림 복지의 우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일, 계속 물을 허락하셨어요. 여섯 번째는요, 의복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을 만들 시간이 없고 재료가 없어요. 근데 40년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뒤에 신명기, 이게 오늘 이건 8장인데 뒤에 29장에 가면 또 나와요. 29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신기한 옷이고 신기한 신발이죠. 그러니까 1세대가 돌아가실 때 그 옷 준비해 놨다가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줬겠죠. 신발도 그렇고.
신기해요. 40년간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6가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로 힘은 들었겠죠. 그러나 그 40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광야 생활을 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가? 성막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각종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로 승리하게, 이기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셨고, 물도 풍족하게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40년을 입고 신어도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천국 패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고난길이기도 했다. 걸어야 됐잖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도 많았고 했지만, 종국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버티고 견디어 40년 후에 때가 되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은 한 것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전부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 그래, 예수에 미쳐야 되나? 그래, 뭐 그 뜻도 괜찮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안 닿은 곳이.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12,770일, 36년 일제강점기 없으면 좋았을 걸. 근데 보니까 그때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그 1910년대에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가 곧 민족 혼 교육의 현장이었고, 그 교회의 말씀이 출애굽기 모세를 기억하며 우리 민족도 해방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리고 기도했던 독립운동의 현장이었고요, 그 교회가 이 사회를 떠받쳤던 기둥 역할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했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버티고 견딘 믿음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신명기를 보면 광야길을 주신 목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여기 딱 나와요.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목적,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련시키기 위함인데, 그 말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이뤄낸 것 같죠? 물론 자기 노력도 거기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조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름을 그럴듯하게 대한제국으로 바꿨지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36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거쳐, 여러분, 꿈 같은 일 아닙니까? 80년. 이거 역사로 보면요, 짧디 짧은 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많은 성취를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준비가 됐나?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준비가 됐는가? 뭘 테스트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장 가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죠. 지금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을 다 듣고, 모세가 쫙 설명해 다 듣고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확약하고 다짐했습니다.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삐쭉빼쭉, 불평, 원망, 반역, 그거 계속 테스트. 40년이 되매 이제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에 언제나 순종하겠다고 늘 자신 있게 아멘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 거기에 낙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아마 36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때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광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 그리고 또 5년 만에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계명에 늘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요, 여러분, 만나 아니라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소떼도 보내주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할 수 있었겠지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 삼으시길 원했고, 그 광야 40년 여정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 3년 동안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아픔을 겪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함을 다짐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을 향한 위대한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 광야의 길을 광야길을 기억하고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곧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초강대국이었던 일본 제국, 그 누구도 엎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본 제국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항거했던 신앙의 선배들, 70주년을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한반도에 울려 퍼진 희망의 아리랑입니다. 여기 50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실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근화유 회장을 지낸 재미 항일운동가요, 한국의 잔다르크로도 불렸던 김마리아 여사, 평화적 독립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무장투쟁에 앞장서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400대 1로 싸우며 일본 경찰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던 김상옥 열사, 이게 영화 밀정의 첫 장면이죠. 이화학당 출신의 어린 여학생, 18살의 옥중에서 숨진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오산학교를 세운 재력가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측의 대표였고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는 남강 이승훈 선생, 엄청난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다 바쳤고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열어 독립투사들을 키웠던 우당 이회영 선생,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했던 서재필 박사,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고 부회장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으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를 파견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 서울 상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상동 청년회를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지도하고 국민교육회를 창설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안창호를 중심으로 양기탁 등과 신민회를 조직해서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 전덕기 목사님, 우리 충북연의 제천이 고향입니다. 3.1운동을 계획했다가 상하이로 망명하여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의장이 되었고 조선의용단을 조직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손정도 목사님, 이분의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입니다. 그 외에도 조만식 선생, 이동희 선생, 남궁옥, 김교신 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했습니다. 교회가 민족혼 교육의 양성 현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절망에 빠져 있던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희망의 산실이었습니다. 그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 오늘날 우리도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비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청주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에 언제나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우리 멋진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찬양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한 믿음과 애족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뒤를 따라 이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